할렐루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주셔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행하며 살았던 모든 모양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결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호박죽 한 그릇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호박이 들어가는데 나눠주기는 그렇고요. 점심 때 끓였습니다. 그래서 다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한 그릇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소분해 놨습니다. 나가실 때 1층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26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126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돌려보내다 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씩 등장을 합니다. 돌려보낸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126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가 불분명한 단어들이 몇 개 등장을 해서 포로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쓰여지는 시들은 누가 언제 썼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은 그 저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추측을 하고 또 그 문맥을 보면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그냥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아마 126편은 바벨론 포로가 끝난 뒤에 에스라가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르기의 삶이 어떠한가 저나 여러분이나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포르기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지 그 포르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냥 한마디로 힘들다라는 것밖에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이상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담한 포르기의 현실이 1절에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되었다. 포르기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리아라고 하는데 기쁘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 다 설명하기는 힘들겠지요. 너무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만 3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은 내게 일어날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쁨이지요. 또 막상 일어나기는 했지만 정말 이걸 누려도 될까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정말 누려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런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이걸 정말 마음껏 누려도 괜찮을까? 지금 웃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근데 그 해방된 순간에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해야 될 그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민심은 나뉘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음껏 누려봐도 괜찮겠다. 또 아직 산적한 일이 많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은 시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자, 성벽 짓자 해도 반대파들이 워낙에 많고 말도 참 많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동참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꺼내지만 모두가 다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시인을 압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면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영어로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독일어에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라고 하는 그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역사, 영어의 히스토리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우리말은 다 역사라고 번역을 하지만 흘러간 역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해석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문장만 기억이 나는데 해방은 도둑같이 온다. 해방을 맞았던 이 민중의 어떤 선각자 중에 한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해방은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해방도 우리 민족에게는 갑자기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래서 미주리 위에 올라가서 항복을 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온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웃어도 될까? 그래서 그날은 미처 웃지 못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은 대한독립 만세도 못 불러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여기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독립군 안에서 꽤 고위층에 있는 사람하고 일본 총독부가 조율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은 맞았지만 마음껏 만세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주권이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레스의 칙령 아래에서 성전 지을 수 있는 것까지만 허락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 불완전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바구음은 아니더라도 웃어볼 수 있어요. 그 2절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해방된 그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후반절을 보니까 문나라 백성들 가운데는 저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그건 저들의 신이 함께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역사적으로요. 고레스 왕이지요.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고레스를 주라고 부릅니다. 고레스를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가 우리말로 바꾸면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가당치 않다. 걔가 어떻게 주님이야? 대범한 거지요. 제국의 황제거든요. 왕이 아니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예요. 그가 그 땅에 잡혔던 모든 포로들에게 돌아가서 너희 각자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거든요. 그 중에 한 귀절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허락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의 최고의 임금, 그래서 그를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니야, 걔는 주가 될 수 없어. 그 인간은 주가 될 수 없어. 왜? 그가 이 땅의 황제이고 통치자일지 모르지만 고레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에 불과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역사가들은 고레스가 했다라고 하지만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요, 그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주라는 호칭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비록 세상의 왕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긴 했지만 우리의 해방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짝 웃을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왜? 고레스의 그 무게감이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배시시 웃는 거예요. 근데 가득해요. 그 웃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것이 2절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웃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 웃음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역사를 꿰뚫어 보는구나. 내가 이런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쁘게 웃으실까요? 그게 우리의 웃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했습니다. 국제관계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 흐름 속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역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제일 크게 웃어요?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린 다음에 거기 있던 성전 집기들이 아수르로 옮겨지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 다음에 시편 79편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의 신은 대체 어디 있냐? 너희 신은 힘이나 있느냐? 조롱하던 이방인들이 오늘 여기 126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너희 신 야훼가 일을 했다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웃음 뒤에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해방을 맞이하고 난 뒤에 우리를 남방 시내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할 일이 많지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새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태동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조선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혼란한 시기,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말은 해방이 되었는데 북쪽은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해서 국토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나눠졌는데 남쪽에서도 이념 때문에 여전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직해야 되겠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왜? 왕의 통치만 받던 백성들이 갑자기 우리 손으로 누군가를 투표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달라? 이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지요. 국민투표를 해봤으니까.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통치를 받아봤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와 비슷한 민주주의를 경험한 것이 프랑스입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로 들어간 나라는 프랑스거든요. 애초에 국민들에게 그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가 이 권한을 어떻게 하면 서로 조절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정부를 만들어갈까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고요. 왕정이 무너지고 나서 왕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백성에게 이양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행할까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식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프랑스를 따라가지 않고 미국 걸 따라가요. 체계는 원래 프랑스 체계인데, 그러니까 혼란하지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요. 조선 왕조를 살았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그 1945년에 이 땅에 살던,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없기는 똑같습니다. 70년 동안 무정부 상태였어요. 물론 바벨론의 총독이 파송돼 있긴 하지만 우리만의 자치구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나라가 생겨나야 돼요. 근데 그 건강한 나라가 아직은 바사의 눈치도 보고 있어야 돼요. 바사를 벗어나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어요. 바사와 적절한 외교 관계도 유지하면서 우리의 땅에 우리의 성전을 짓고 우리의 성벽을 짓고 백성들이 유대의 율법 아래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외교적인 힘을 기울여야 될까요? 이것이 고민이에요. 할 게 너무 많지요. 그러면 내가 직접 거기에 정부를 또 내각을 혹은 일정표를 써본다라고 해보세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요? 가까운 예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시는 분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성도로 돌아옵시다. 근데 외치면 되나요? 2년 동안 안 나오신 분들에게 지금도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이제는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작년만 해도요, 그렇게 전화하면 예, 곧 나가야지요. 지금 뭐 출근하는 것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하면요, 씩 웃어요. 그냥 뭐라고 대꾸도 안 하세요. 정말 답답해요. 대꾸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세요. 내일 나갈게요도 안 하세요. 1년 있다 나갈게요라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나오세요 그러면 건강하시죠? 그러고 딴소리예요. 예배 회복하자 여기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2년 쉬었던 사람들이요, 쉽게 모이는 예배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변명할 말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변명도 아니고 뭐라고 이유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친다고 그 습관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70년의 습관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1945년에 한반도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영토로 보면 전체를 세 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제일 북쪽에 갈릴리 지역은 비도 많이 오고 좀 옥토가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남쪽으로 남방 지역은요 사막이에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럼 베두인족이 삽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곡식도 잘 안 되고요. 곡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해가지고 뺏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야 국가 통치권이 있으니까, 행정권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안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거기는 약탈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거기는 건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곳이에요. 100년에 한 번 비가 올까 말까요. 근데 100년에 한 번 비가 와버리면 그 모든 땅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다 엎어버려요. 지형을 바꿔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 마른 땅에서도 식물을 심을 수가 있대요. 그 네게브를 바꿀 수 있는 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21세기 이스라엘은 합니다. 거기다가 스프링클러 설치해가지고 협동농장 만들어서 그 땅을 기경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남방 시내들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첩첩산중의 이 나라의 회복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표현을 시인은 남방 시내들 같이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강력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네게브 사막에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정치력이 미쳐서, 왕의 통치권이 미쳐서 그런 약탈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정치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레스가 파송한 총독이 가난을 치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심을 기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2년 동안 얼어붙었던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교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물론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5절과 6절만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 회복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넋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지금은 씨를 뿌리러 나가기에는 적당한 시간이 아니에요. 땅도 황폐하고요. 씨를 들고 그 남방 지역으로 가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탈자들이요. 약탈자들이 다 뺏어가 버려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종자씨 뿌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저희 텃밭에다가 봄에 화초씨를 뿌려놓잖아요. 분명히 땅속에다 묻어놨는데요. 이게 100을 뿌려놓으면 한 열이나 남을까? 나머지는 없어져요. 어디로? 왜 없어질까요? 참새들이 너무 좋아해요. 봄에 참새가 그냥 수북히 내려서 앉아있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철문 열린 소리가 기리릭 소리 나면요 확 하고 날아가는데요.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땅속을 다 파먹어요. 그렇게 약탈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새들이 파먹을 거고요. 약탈자들이 훔쳐갈 거고요. 그리고 뿌린다고 한들 네게브 그 지역, 그 기후 안에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도 전화신방하고 어제도 전화신방하고 내일도 할 거지만
저분이 나오실까라고 하는 데는 물음표가 여전히 찍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게 글을 한참 보다가 봤는데 씨를 뿌리러 나가서는 웃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농부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 도와주셔야 되고 땅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씨를 뿌려 나가면서 야, 이제 뿌려놨으니까 그냥 가래쳐도 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농부는 철저하게 하늘을 의지하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웃는 게 아니다 그래요. 시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뿌릴 수 없어요. 수확의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얻을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눈물 흘리더라도 지금 일해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지금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가기 위한 곳 맞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 씨가 즐겁지 않아요. 뿌린다고 이게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거든요. 복음을 들었다고 그날 그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씨앗은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밭은 척박하고요, 사람들 마음은 강팍하고요,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씨를 뿌리지만 이것이 결실이 가능할지 몰라서 농부는 더 눈물이 흐릅니다. 씨앗을 들고 가는 동안 약탈당할 수도 있어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회복은 솔직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어주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멈출 수 없어요. 그것이 시인의 노래이고 우리의 노래입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계급이요? 예. 계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계급 있는 사회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계급 없다 하셨으니까 내가 남 위에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뭐가 없어요? 네? 마스크 쓰니까 잘 안 들려요. 성경이 없어요. 아, 그럼 성경 버려야 되나요? 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네. 우리도 성경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암송하세요. 이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소지할 수 없으니까 통으로 외워버린다잖아요. 외운 족족 찢어서 먹어버린다잖아요. 들고 있으면 걸리면 죽으니까요. 또 천국 가면 뭐가 없을까요? 눈물이요? 왜? 장로님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그럼 거의 천국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했더니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을 거래요. 천국에 쓰레기 없겠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돼요? 쓰레기 배출 안 하게 좀 살면 돼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좀 내다 버리고 있습니까? 그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좀 챙기고요. 재활용 안 되는 것들 막 버려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 어디서 살아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야 되나요? 우리 손자, 손주를 그 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태평양에 여의도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대요. 그거 누가 버렸어요? 나는 안 했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에 없어야 되는 것,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들려고 하니까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옆 사람은 여전히 계급을 만들고 있고요, 옆 사람은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있고요, 옆 사람은 성경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요. 아, 나 혼자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나?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 나 혼자 재활용 잘한다고 옆집 보니까 망에다가 그냥 뭐 휴지도 집어넣고 뭐 철도 집어넣고 파리스도 집어넣고 한 번에 막 버리더라고요. 아, 난 이거
매일 페트병 하얀색끼리 따로 모아서 버리고 플라스틱끼리 따로 모아서 버리고 박스는 잘 주워가기 편하게 박스 담아가지고 버리고 일부러 해요. 제 자랑 같지만 박스에다 차고차고 담아가지고 눌러가지고요. 할머니들 들고 가기 쉽게 밖에다 좀 내놔드려요. 근데 옆에 보면 엉망이에요. 아이, 내일도 이거 하려면요 화딱지가 나요. 근데 해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 되어도 두 사람이 되어도 우리가 먼저 우리 집 앞에서 우리 길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하지만 눈물 뿌리면서 거기 씨를 뿌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뿌리도 내릴 거고요. 언젠가는 그 열매를 먹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모두 다 제 갈 길 가려고 하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을 이렇게 뉴스로 보다가 요즘 제일 많이 이렇게 틀어보는 뉴스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시비가 붙었다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시비를 말리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압사당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나중에 그래요. 울먹이면서 내가 파출소 가서 확성기만 좀 들고 왔어도 좀 빨리 조정을 했을 텐데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확성기도 없이 호텔 뒤로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제발 좀 돌아가라고, 제발 좀 더 내려오지 말라고. 밑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요 그러고 나오는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만 조명해서 봤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요.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같이 출동하고 경찰은 항상 2인 1조로 출동하거든요. 같이 갔던 또 다른 경관도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사진을 찍힌 건 자기만 찍혀서 자기가 소위 영웅처럼 된 건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이 든대요. 유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조금 더 오래 걸렸어도 쫓아가서 확성기 들고 나올 걸. 그럼 소리가 더 잘 전달됐을 텐데.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내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앞에 있던 건강 청년 남성들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화면에 그것까지 안 찍혔어요. 근데 물어보더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기 넘어진 사람 우리 경찰 2명 가지고 안 되니까 좀 빼주세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4명에서 한 사람씩 끌어안고 큰 도로로 옆으로 빼가기 시작했대요. 한 사람이 울면서 호소를 하니까 골목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100명 경찰이 안 와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 그 자리 바꾸려고 울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꾸려고요. 거룩한 문화를 심으려고 그래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 돼요. 그러면 세상 바뀌어요. 아니 대한민국 다 바꿀 수 없지만 최소한 그 경관에서 했던 그 앞자리는 바꿀 수 있었잖아요. 교회가 서울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 소리 내면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돼요. 그럼 거기 뿌리가 내리고요. 잎사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회복이 시작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시인의 노래예요.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다 야훼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머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남방신에 물이 흐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 은혜 강물을 흐르게 하실 때 우리는 돌아오면서 곡단을 메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들고 있지는 않지만 곡식을 손에 든 것은 아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시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자리부터 바꾸십시다. 오늘 내 자리에 눈물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동안 쟤는 왜 안 뿌려라고 판단하지 말고, 쟤는 왜 이래 같이 동참 안 해라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뿌리게 하신 그곳에 내가 뿌릴 씨앗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거기 다친 사람들, 먼저 떠나신 분들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 그리고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가슴도 사실 먹먹하고 이 상처가 언제쯤 다 지워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이태원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여기서 자기 동포를 잃어버린
저 외국인들도 그 나라도 지금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다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눈물을 보는 그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 저들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돌에 참사로 눈물 흘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형제를 떠나보낸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다 닦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가득합니다.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한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미사를 쏘아대고 있는 저 북한의 행위를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한 것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전쟁의 상황들은 누가 다 다시 막아주실 수 있는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방 시냇가에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실 분 하나님이 하셔야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생명의 씨앗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이 노래하였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아픔 가운데서 오늘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거기 찾아가 주셔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쬐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원에만 맡기지 마옵시고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 옆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애달아하는 모습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보아주시고 주님 거기에 주의 위로와 치료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지만,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일어설 수 있는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하실 줄 믿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어려운 때 가정 경제를 이어가는 우리 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들 가슴도 하나님 지금 먹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친 가슴들, 우리 아픈 가슴들, 나의 아픈 가슴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도 좀 치유해 주시고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수능시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어려운 때 가정 경제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상공인들에게도 무엇보다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기 함께 머리 숙인 오늘 나에게도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난 가슴들을, 우리 아픈 가슴들을, 또 불화선한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소망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언어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찍은 눈물로 뿌리지만 주님 일하시면, 주님 허락하시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그 날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수능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말씀 안에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끄신 가운데 지혜로 그 시간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참 어려운 때이지만 가정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공인들과 기업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하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날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의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그렇게 뿌린 씨앗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가슴들을 치유하실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그 곡수단을 가지고 돌아올 그날을 기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사랑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